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입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고3이나 취업을 앞둔 분이라든지 특별히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길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은 이번 입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겠죠. 근데 시험 성적이라든지 장래 희망이라든지 적성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입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입시 결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게 만약에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당연한 거죠. 열심히 하지 않고도 무조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도 않죠. 그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상황, 좀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더라도 그 일을 진행되게 하시는 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잘 알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꿈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도련님 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편할 수 있는데 일부러 굳이 고생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가 외국으로 팔려가서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노예 생활하고 강간 미수범, 성추행범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안락하고 쾌적한 삶이 싫어요. 거칠게 달아줘요. 막대해줘요. 이러면서 노예로 대해주고 죄수로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싫어하듯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요셉도 싫었겠죠. 근데 왜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빠 집에서 편하게 도련님으로 살도록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만드시고 빚어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64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이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희망대로 입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계획한 학교에, 직장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냐, 그게 저주냐, 망하는 길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한 것이 반드시 그게 형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헷갈려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형통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인생 역전. 로또가 생각나죠. 그렇죠? 로또 당첨자들이 끝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2001년에 미국에서 대박 로또라고 불리는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 강도질을 해서 이제 교도소에 들락거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죠? 네. 교도소 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46세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금이 무려 8조 원. 여러분 8조 원이면 1조가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안 돼. 1억이 만 개가 있어야 1조예요. 8조면 8만억이죠. 8만억. 계산이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에드워즈가 로또에 그런 당첨금에 당첨된 사람인데 당첨된 다음에 뭘 했느냐? 차를 바꿨대요. 벤틀리. 그 제네시스 마크하고 비슷한 그 외제차 있잖아요. 제네시스가 따라했겠죠. 벤틀리. 차값이 얼마인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평균 3억. 비싼 거는 뭐 4억, 5억 하는 것도 있던데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제 차는 뭐 한 2,5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건 뭐 거의 화장실 갈 때 타는 차죠. 여기에 비하면. 차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켄터키에 160만 달러짜리 집을 사고 우리 돈으로 한 19억, 20억짜리 집이죠. 그리고 190만 달러짜리 자가용 제트기를 구입하고 한 22, 3억 정도 하는 거. 뭐 껌값이죠. 뭐 8조인데 자가용 제트기. 이러고 뭐 이제 다른 명차들을 마구 사들였대요. 뭐 벤츠, 페라리 뭐 이런 거 샀겠죠. 장 보러 갈 때 타는 차, 편지점 갈 때 타는 차 뭐 이런 거 막 샀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친구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고 파티 이제 뭐 하다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자극적인 거. 마약 사다가 마약 파티 벌리고 이렇게 막 써 제껴가지고 복권 당첨된 그 해에만 상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니까 뭐 돈이 점점 거덜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된 지 5년 만에 당첨금의 거의 대부분을 써버렸대요. 2006년에는 집이 압류될 만큼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떠나버리고 여러분 돈 없으면 이제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좀 잘하세요. 하여튼 나중에는 동전 한 푼 없어가지고 당첨된 지 불과 12년 만에 켄터키주의 한 호스피스 시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58세의 나이로. 로또 당첨된 지 12년 만에. 보세요. 여러분 로또 당첨.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 같죠. 이건 형통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 대박이죠. 헐 대박. 그죠? 인생 역전.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난 것 같은데 끝이 어때요? 12년 만에 사망.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도 않고. 이거 뭐 뭔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사망 원인이 공개도 안 됐겠죠.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대박 났던 사람들이 끝이 보니까 좀 이상하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거나 감옥 가고 죽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당첨되면 그렇게 안 살 거다. 11조부터 하고 뭐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건 지금 여러분 손에 그 돈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고 그런 엄청난 돈이 손에 진짜로 쥐어지면 정신 나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1조 제대로 못하는데 로또 8조 당첨되면 11조 할 수 있겠어요? 8조에 11조는 8천억인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죠. 못해요, 못해. 11조 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그러고 기절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엄청난 돈이 진짜로 손에 쥐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축복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축복이 되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는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이제 그 집의 경제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뭐 사업하시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집사님도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이 하던 일들이 엄청 잘 돼서 돈을 꽤 많이 벌었대요. 꽤 많이. 뭐 정확한 액수를 뭐 얼마 벌었습니까? 이거 안 물어봤고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진 다음에 한 5년 동안을
버티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엄청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사업이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돈 생기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뭐 바빠서 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 아내분이 기도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망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 이게 참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또 응답이 돼가지고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이제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한 5년 정도는 버티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2년 정도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 심지어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을 정도의 상황까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도 뭐 자기가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기도응답을 잘해 주십니까? 이게 원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다시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붙들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또다시 돈 문제도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는 상황이 되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인생이죠. 돈 얻고 하나님을 잃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앞에 8차선의 대로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쫙쫙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주잖아요. 저주. 잘못된 길로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것은 속도가 나면 날수록 위험한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꾸만 신호가 걸리고 속도 방지턱이 나와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장애물이 나타나서 멈춰야 되고 유턴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앞길이 막힌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입시도 풀리지 않고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없는 용돈 쪼개가면서 헌금하고 시간 쪼개서 하나님이 됐는데 결과가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학 말고 다른 대학에 가도 심지어 떨어져서 재수를 해도 취업이 안 돼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80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걸려요. 13년. 아브라함은 아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25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 여러분 지금 25년을 못 산 사람들도 여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신 데는 분명히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죠.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짠 나타나셔갖고 노아한테 야 이제 곧 홍수가 날 테니까 그냥 뭐 대충 배 하나 만들어라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설계해 주시고 재료는 뭘로 할지 알려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고 재료도 정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계획적이고 섬세하시고 치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계획적인 인생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길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준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왜 안 되냐고 왜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부터 그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첫 단추를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앞길이 막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뭔가 자꾸 턱턱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을 만난다면 남친을 사귀고 싶은데 계속 퇴짜만 맞는다면 여러분 막힌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으실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